사도신경 하심으로 어린이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리를 높여 주의 완전하심을 찬양해요. 주님이 내 맘 새롭게 하네. 주님이 내 맘 뛰게 하시네. 주님이 내 맘 안아주시네. 주님만 주님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주일날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더 따라가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준비하는 전도사님에게도 은혜와 능력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 있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씨앗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을 전하고자 해요. 네, 안녕하세요, 어린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어린 친구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성숙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설교 시작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10분인 사람의 비유가 나와요. 사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이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비유는 한 번씩은 들어본 이야기예요. 설명하자면 이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 뿌렸으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졌으나 흙이 깊지 않아 말랐으며,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으나 가시가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했으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 무성하며 100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설명한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다음 본문에서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자면 결국 오늘의 비유 말씀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를 빗대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같이 읽어본 본문의 바로 앞에 마가복음 4장 15절, 20절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예수님의 설명인 셈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이처럼 말씀이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태도에 따른 결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다만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많아요.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와 씨앗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린이 친구들이 단지 씨앗의 역할이 아닌 씨 뿌리는 자의 역할도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씨앗 비유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씨 뿌리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 씨앗 그 자체와 환경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생각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씨앗의 입장에서는 각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씨앗, 즉 복음의 의미가 당연히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힘과 희망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수동적인 복음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설교를 듣고 있는 어린이 분들이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의 처한 상황에 꼭 맞지 않는 이런 씨앗 복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각 어린이 친구들이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이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 방법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면 누구든지 씨 뿌리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어린이 친구들은 좋은 결실을 넘어 씨 뿌리는 자가 될 수 있는 성숙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결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에서 결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 결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 의견은 이 강하고 확고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돌밭, 가시떨기 같은 요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교회라는 장소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교회는 만남의 장이자 하나님과 이 마음가짐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장소였었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런 부분과 요소들이 사라져가고 있죠. 다양한 놀이장소, 전자기기, 정보와 같은 수많은 요소들이 온전한 결실을 위한 믿음과 신앙을 방해하고 있죠. 결국 그런 것들은 혼란스럽고 방황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죠. 이런 가시떨기와 돌밭 같은 장소에서 온전히 씨앗이 자랄 수 없어요. 이런 모습들, 복음이라는 씨앗에서 결실을 맺지 못한 사람들은 이도저도 아닌 굉장히 비효율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거예요. 저 또한 이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답답하고, 어린이 친구들도 올바른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결실이 되지 않을까봐 조금 조심스러워요. 저와 어린이 친구들이 이 복음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중심축인 하나님을 간직하고 강한 마음가짐을 지닌 채 나아가야 성숙한 친구들이 되고 그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비유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나 알아듣게 전달하지는 않았어요. 즉 예수님은 말 그대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비유라는 것은 전하고자 하는 그 숨겨진 뜻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남이 아니라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그 의미를 찾아내고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고이자 주관인 셈이죠. 그리고 영적인 비유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영적인 깨달음이 필요한 셈이죠. 어린이 친구들도 이 비유,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스스로의 영적인 해석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비유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깨달아야만 하죠. 그 영적인 해석이 선하고 강해지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해요. 어린이 친구들, 교회에 나오면서 어린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즐겁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존재하지만 확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가능해요. 그리고 그 온전한 결실은 온전한 결실을 위한 방법은 친구들마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도 작은 미라 씨앗이 되셔서 결국 지금까지 이르는 복음이 되었던 것처럼 진정으로 이 씨앗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힘든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반석 같은 나무 같은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좋은 환경과 씨앗, 복음이 무엇인지를 친구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앞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어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네,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